나의 안에 계신 주님은 항상 전할 소식이라네. 주가 내게 밝히 보이신 증거 감추지 못해. 나의 안에 계신 주님은 항상 찬송 제목이라네. 주가 내게 친히 행하신 사랑 견디지 못해. 네, 안녕하세요. 철로역정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진리의 길을 찾는 자, 구도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 철로역정은 구도자는 길을 찾는 사람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찾아 나선 사람들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로역정 책의 주인공인 크리스천도 길을 떠나는 순간부터 크리스천이다 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진지한 태도를 바탕으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오늘 주인공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어쩌면 이 부분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진지한 어떤 구도자가 상실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삶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되지 않을 때 왜 안 될까? 무엇이 진리일까? 이런 것들을 의문을 가지면서 인생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 시대, 또 제가 어릴 적 시대였다면 최근은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그런 어떤 진지함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여러분, 우리가 철학과 신학을 얘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철학은 물음표의 한문이고 신학은 느낌표의 한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왜? 늘 철학은 질문의 학문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무엇이 진리인가? 늘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학문이 철학이라면, 신학은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 답을 제시하죠. 그래서 그 답을 발견했을 때 탄성과 찬양이 흐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가 바로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학과 철학의 어떤 상관관계를, 철학은 물음표의 학문, 신학은 느낌표의 학문이다 라고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누가 보기에? 여러분, 롯이 보기에. 그죠?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롯이 자기 눈으로 보니까, 자기 관점에서 보니까 마치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무슨 말이에요? 좋았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봐도 최고였고, 그 당시 애굽은 그 문화권에서 최고의 국가였고 나라였습니다. 지역이었습니다. 풍요로움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제일 좋고 종교적으로도 좋았다. 누가 볼 때? 롯이 볼 때. 그죠?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해서 그 땅 주변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덧 그 땅 한가운데 들어가고 그 땅 센터에서 여러분 판결자, 재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롯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풍요가 줬을 때, 풍요가 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일까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풍요는 저주일까요?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고 또 없어서 죄를 지을 경우가 많죠. 그러나 풍요가 주는 여러분 함정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배부르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지만
사실은 절대적인 빈곤에서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면서 여러분 비교의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집도 사고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상대적 빈곤을 느낄 때가 많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놀이 문화가 발전해요. 놀이 문화, 레저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놀이 문화와 여러분 레저 문화가 발달하면 그게 뭐가 어때서요? 좋고 즐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문화 속에 깊이 빠져들었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예비 사위들 보면 하나님이 롯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14절 보세요. 19장. 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무엇으로?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여러분, 놀이 문화, 레이저 문화가 발달하면 무슨 문화도 발전하냐면 놀이 문화와 함께 농담 문화도 많이 발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보면 TV 프로그램 가운데 예능 프로가 인기가 있잖아요. 그죠? 요새 풀빌라 많이 시끄럽던데 이 풀빌라 이런 노는 거 바닷가에서 한여름철에 제주도 가고 이런 즐기는 문화가 많이 발달해요. 이런 문화가 발달했을 때 무엇이 문제일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진지함이 결여가 돼요. 뭔가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고 여러분 진리를 찾는 것에 대해서 진지해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여기 심판하신다 그러는데 뭐라고 여긴다고요? 농담처럼 여겨요. 진지한 다큐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진짜 이것이 심판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지만 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그죠? 현대문화에 빠지면 진지한 것들을 귀찮아하고 고리타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진지하냐고, 즐겨라고, 즐기는 인생이 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진리를 찾는 자는 오늘 철로역정에서 구도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 그것은 뭐냐? 애티튜드. 뭐냐? 여러분 진지해야 된다. 진리에 관하여 삶에 대하여 진지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즐길 것은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누려야 될 것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진리에 관해서는 여러분 농담처럼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진지한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여러분 크리스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 진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책을 보시면 세상의 광야를 헤매다가 동굴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고 짐을 풀었다. 그러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다. 지저분한 옷을 입은 남자가 자기 집을 외면한 채 서 있었다.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 사나이는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 가만히 보니 눈물을 쏟으며 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 나중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듯 큰 소리를 외쳤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What shall I do?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What shall I do? 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 여기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I do?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리의 말씀, 너희가 그렇게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산 증거를 보내셨다. 그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죠? 형제들아, 아마 유태인들인 것 같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What shall I do? 라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만지시고 터치하는 순간 그들의 입술에서 나왔던 고백이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진지한 구도자가 되어서 그런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지한 구도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늘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신비한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의 말씀은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또 말씀을 설교를 듣다 보면 모든 순간순간마다 정말 짜릿짜릿한 감동과 감화가 경험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늘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 그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하나의 설교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또 오랫동안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의 말씀처럼 그저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현장에 있었으면 놀라운 어떤 성령의 체험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감화와 감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죠? 오순절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그날까지 기도하는데 전심전력하다 보니까 성령을 경험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사역은 서로 여러분 비례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철로역정의 순례자였던 크리스찬도 책을 하나 열어봤다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었어요. 그 성경을 읽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그 깨달음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정직한 자기 대면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에게 절실한 응답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임하셨을 때 첫째로 지적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적인 제한으로 말미암아 공간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고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죠?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통하여 마치 어떻게 되냐? 이게 자기 대면이요. 자기 대면이란 말이 뭐냐면 말씀 속에서 마치 거울을 내가 보는, 거울을 보는 게 여러분 거울 속에 비춰진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는 거죠. 사람들이 거울을 보는 이유는 자기를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겁니다. 얼굴에 뭐 묻었지 않았냐, 머리 헤어스타일이 바로 됐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말씀이란 거울을 통해서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저기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목사님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첫 번째 태도와 자세는 자기 대면, 자기가
자기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쳐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짐들을 등에 짊어지면서 자 순례의 길을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 보니까 저 짐들이 다 뭐예요? 저 짐들이 사실은 다 쓸모없는 짐들인데 우리는 보면 정말 쓸모없는 저런 짐들을 많이 여러분 등에 지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세월을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많은데 자, 저 길을 저렇게 가고 있는데 보세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 앞에 선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성경을 늘 볼 때마다 자기 대면의 입장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아는 거울 속에 비친 자기를 보듯이 영의 거울인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실제와 지금의 영적인 상태와 위치를 파악하고 그죠? 올바른 길로 내가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찾고 올바른 길을 찾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열심과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했다고 내가 원하는 열매와 결과물이 나온다? 아니요. 안 나올 때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는 일어서서 여러분 진리를 찾는 데 있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심지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순교의 영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순교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그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진리를 찾고 인생을 헌신하며 그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도 보세요. 아무리 악하고 잘못한 사람도요. 자살했다, 자결했다, 죽었다 그러면요. 다 용서가 돼요. 왜? 생명을 잃었으니까. 생명보다 여러분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과거 잘못해도 다 용서해요. 여러분 다 넘어가요. 그 왜? 생명만큼 귀한 게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메시지의 진리는 우리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순교의 정신으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또 진리를 찾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 시간을 요구해야 되고 노력이 놓여야 되고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이 철로 역정을 떠나가는 위치에서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성경 말씀이 나의 마음을 치고 울부짖게 한 그런 경험이 있었는가? 그죠? 그리고 어떤 성경 말씀이 내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구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들어서겠는가? 그리고 내가 직면해야 될 내 잘못과 죄가 또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과거에 아픔이 있으세요? 상처가 있으세요? 그로 인하여 움츠러져 있습니까? 뒤로 물러나가 있습니까? 그러면 왜 그것이 그렇게 됐는지 다시 한번 내가 딛고 일어서야 할 대가 지불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진지한 구도자가 되셔서 진리를 찾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저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